이 밤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우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눈을 뜨게 도와주셔서 밝은 눈으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생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온전히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겁남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조금 세밀하게. 겁나는 게 무엇이고 왜 겁나야 되느냐, 또 어떻게 겁나느냐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이정국 집사님이 새벽에 간증을 통해서 간증한 내용을 내가 듣고 그리고 감동받아서 교회 카톡에 올렸어요. 한번 좀 다시 한번 전교에 들어봐라.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솔직하게 들어본 사람 내려주세요. 나 못 들어봤습니다. 손 들어봐. 나 못 들었어. 그 중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마도 자기는 직장에 가면서 오면서 또 직장에 일하면서 거의가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충당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아마 우리 교회 테이프를 한 2만 번은 들었을 거다. 2만 번. 하루에 3번씩 세 가지만 들었다고 해도 2만 번은 들었을 거다고 돼야지. 아마도 2만 번을 들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2만 번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전해지지가 않는다. 전하려고 하면 전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들어서 배워가지고 들어서 전하면 배우면은 그냥 배워서 뭐 세상 학문과 똑같이 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받아서 먹고 소화시켜서 그 소화시킨 말씀을 토해내야 돼. 그게 전하는 거예요. 2만 번을 들어서도 말이 뭘 전하려고 하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래에 박은혜 선교사님이 월화수목금까지 아침 저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금요일날 저녁, 주일날 오후, 수요일날 저녁도 전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전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주야장창 말씀을 듣는 거예요. 테이프를 들어. 내가 마태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마태복음 1장을 전하려고 하면은 확실히 내가 알아야 되니까, 이해되고 알아야 되니까 다시 듣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들었는데 지금은 전하려고 듣는 거예요. 전하려고. 전하려고 들어서 전하려고 들으면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 디카이오 슈네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것이 대부분 다는 아니래도 부분들로 감동받고 깨닫고 빛을 받고 그래. 그래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10여 년 전부터 같이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부터 테이프를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하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듣기는 들어. 듣기는 듣는데 건성 들었지.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듣느냐. 전해야 되니까. 오후 전해야 되니까.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게 안 나와. 희한하게. 내가 그걸 깨닫고 이해돼야 나오지, 깨닫고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듣는 게 다른 거예요. 이제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손님이 와도 귀찮고 아는 사람 와도 귀찮고 전화 와도 오랫동안 전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야 되니까. 테이프 들어야 되니까 전화 와도 귀찮아. 안 돼. 저 사람 피해. 왜? 들으려고. 왜? 전화해야 되니까. 확실한 거 한 가지는 혼이 거듭나야 들어서 이 디가션에 들어오고 그걸 깨닫고 이해하고 전할 수 있어요. 혼이 거듭 못 나면 들어서 지식으로 전할 수 있어. 근데 생명이 안 돼요. 혼이 거듭나야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먹고 소화시켜서 감동받고 깨달아서 빛이 받아서 그걸 내가 전할 수 있어. 그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혼이 거듭나느냐 안 거듭나느냐 뭘로 아느냐, 내가 말씀을 듣고 전해봐라. 전해보면 알아. 혼이 거듭난 사람은 그게 전해져. 자기가 알아. 거듭 안 난 사람은 전하려고 하면 힘이 들고 어렵고 전해지지도 않고 한 시간 동안 전해도 내가 무슨 말 좀 전했는가 기억도 안 나.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은. 그러니까 전해보면 빨리 알아. 거듭남. 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 깨달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 거듭남의 비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거듭난 사람이고 또 거듭나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나 가야 된다고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영은 예수 믿을 때 우리 영이 거듭났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혼은, 우리 혼과 육체는 아직 거듭 안 났어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세 부분이 하나씩 따로 거듭나야 돼.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마도 80%, 90% 이상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 믿으면 거듭난 걸 다 알아. 거듭났다. 뭘 거듭났느냐? 다 거듭났다 생각을 해. 그러니까 뭘 다 거듭났느냐? 잘 몰라. 예수 믿으면 거듭난 걸 아는데, 근데 뭘 어떻게 거듭났느냐? 몰라. 설명할 수가 없어. 전부 엉터리로 배웠고 엉터리로 가르쳤기 때문에 잘 몰라. 무엇이 거듭나야 되느냐,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 내가 거듭남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전했어요. 아이, 저것 또 전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받아가지고 전할 수 있게 해. 전하려고. 전할 수 있어야 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들이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 다 거듭난다.
영과 영혼과 몸이 다 겁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어렵게.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우선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하고 말씀했어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하고 딱 확실히 분명하게 세 부분으로 말씀했어요. 또는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두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관절과 골두는 몸이요, 몸.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14장에도 영과 혼과 몸, 관절과 골두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전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 전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됐다고 표현한 구절이 요 두 군데밖에 없어. 좀 가려져 있어.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럼 다른 데 어떻게 표현되느냐? 전부 영혼 이렇게 표현돼요. 영혼으로. 영혼, 육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걸 이분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영혼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건 영어 성경을 보면 확실히 나타나. 헬러 원어에도 영혼이란 단어가 없어. 구약이나 신약에도. 영이면 영, 혼이면 혼이야. 근데 대부분 혼은 헬러어로 푸시케라고 그러고 영어는 소울스라고 그래. 그러니까 영어로 영은 스피릿, 영어는 스피릿, 헬러어는 푸뉴마, 그 스피릿이 되어 있고 혼은 소울로 되어 있어요. 몸은 바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스피릿, 소울, 바디 세 부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 영혼이라는 한국의 개혁성경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단어는 없어 성경에. 영이면 영, 혼이면 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확실히 분명해. 영어 성경에는 스피릿 아니면 소울로 표현되어 있어. 근데 영어 성경에 스피릿 앤드 소울 혹은 스피릿 소울 이런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원어에도 없어. 원어도 스피릿 앤드 소울이나 아니면 스피릿 소울 이런 단어가 없어 성경에.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단어는 틀린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집어넣은 거예요. 뭘 집어넣느냐? 대부분 소울, 혼. 그 소울을 전부 영혼으로 표현됐어요. 영혼으로. 그러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혼을 전부 영혼으로 표현됐어요. 어떤 것은 영을, 스피릿을 영혼으로 표현된 것도 있어. 그래서 대부분 스피릿은 영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영으로. 그런데 소울은 영혼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붙여놨어요. 개혁성경이 틀려 바꿔놨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게 영혼, 몸, 그거 성경의 한글말로도 그게 똑바로 번역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원어를 충실하게 번역하려고 애를 쓴 흔적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딴 데는 전부 다 소울을 영혼이라고 안 하고 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성경 우리 교회는 좀 바꿀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기도 중에 있어 아직은. 킹제임스 성경도 부분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걸 내가 여기 다 밝히진 않지만 그래서 고려 중에 있어요. 아무튼 사람은 세 부분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거듭나는 것도 영과 혼과 몸이 딱 거듭나기 달라. 영의 거듭남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혼의 거듭남, 혼과 혼들의 거듭남은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몸의 거듭남은 고린도전서 15장 혹은 데살로니가서 4장에 그 표현되어 있어요. 영의 거듭남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영이 거듭나.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영이 거듭난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다 영이 거듭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영이 거듭났어. 근데 예수 믿을 때 영혼이 거듭나느냐? 안 그래. 영만 거듭난 거예요. 영혼은 단어가 없으니까 그건 말하면 안 돼, 사실은. 예수 믿을 때 혼도 거듭났느냐? 몸도 거듭났느냐? 안 그래. 혼의 거듭남은 예수 믿을 때에 한 번에 거듭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점차적 어떤 과정에 의해서 조금씩 변해간다. 그래서 변해 가다 결국은 겁나게 된다. 그 혼의 거듭남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실 때까지 계속 변화돼 가는 과정 중에 있고 빨리 다 거듭나서 온전히 거듭난 상태가 되어야 지금 오실 때에 이긴 자를 맞이할 수 있어. 우리 혼과 혼들의 거듭남은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 금방 겁나지 못해. 왜 그러냐 하면 이 우리 혼이나 혼들이 혼이 거듭나려고 하면 반드시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십자가 통과하자면 겁나질 않아. 십자가가 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거 그 십자가, 그 십자가지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어야 돼. 함께 죽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 돼. 그럼 혼이 거듭나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몸은 언제 거듭나느냐? 지금 재림에 오실 때 거듭나. 우리 이 몸은, 이 육체는, 부모로부터 받은 이 육체, 이 몸은 겁나지 못했어요. 이건 지금 재림에 오실 때 이걸 벗어버리고 지금 오실 때 새 몸을 주셔. 변화체를 주셔. 그게 겁난 몸이에요. 죽은 자들은 그대에게 죽은 자를 살리셔서 변화체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은 살아있는 채로 변화를 받아. 변화체를 입게 돼. 그렇게 변화체를 입게 된다. 그래도 그게 몸이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겁나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어. 몸이 겁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언제 겁나느냐?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겁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까지 예수를 아무리 잘 믿고 아무리 그래도 한 사람도 겁나는 사람이 없어. 몸이 겁나는 것도 지금 예수님 다시 재림에 오실 때에 그때 예수님께 우리 새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새 몸이 겁나는 몸이에요. 근데 그 겁난 몸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영이 겁난 사람에게 주시느냐? 영. 예수 믿으면 다 영이 겁나는데 영이 겁난 사람에게 주시느냐? 아니에요.
영만 건너면 안 돼. 우리 혼이 건너야 돼. 혼이 건넌 사람에게 몸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혼이 뭐냐?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말해. 혼을. 근데 혼은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 갔는데 혼이 구원받지 못했어. 그럼 우리 몸을 줘도 그 혼이 없으니까, 생각하는 의지가 없으니까 누릴 게 없어. 천국이 여기 뭔지 몰라. 오늘날 얘기하면 사람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식물인간 돼서 식물인간. 식물인간은 살아도 아무것도 몰라. 느끼지도 못하고 알도 못해. 그 식물인간. 왜? 혼이 떠나갔어. 혼이. 눈은 껌뻑껌뻑 살아있고 숨은 쉬는데 혼이 작용을 안 해. 혼이. 그 식물인간이야. 천국에 가면 식물인간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혼이 겁난 사람에게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혼이 겁나야 몸을 주신다. 천국에 가려면은 반드시 혼이 겁나야 몸을 입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가는 거예요. 영만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영과 혼이 지금 상태 겁나 있어야 지금 주님 오실 때 몸을 주신다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 다 겁나서 주님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영에 대해서 혹은 혼에 대해서 혼이 겁나려면 혼들이 겁나야 돼. 혼이 겁나기 위해서는 혼은 여러 가지 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혼들이 겁나야 혼이 겁나는 거예요. 몸의 겁남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왜냐하면 그건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느끼고 늘 수가 없으니까 지금 예수님 오셔야 우리 하는 거니까 몸의 겁남에 대해서는 지금 말 안 해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혼이 건너야 한다. 혼이. 그리고 혼들이 건너야 된다. 오늘은 중점적으로 그 혼들과 혼의 건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오늘 필요한 말씀들을 한번 봅시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3절 한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거는 요한복음은 영의 건남을 말씀하는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혹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다. 혈통을 따라 난 게 아니고 육정으로 난 게 아니고 사람의 뜻을 따라 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래서 영이 건넜다. 영이. 이거는 요한복음 3장까지 가서 우리가 다 완성돼야 되는데, 영이 겁나면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영이 겁난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겁나는 것도 혈통을 따라서 육종을 따라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내 어머니라도 내 아버지라도 내 형제라도 내가 아무도 겁나게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으로만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했어. 그러면 그것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를 영을 겁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게 하신 거다. 그 믿음은 하나님 선물이다. 하나님의. 그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도를 듣고 막 들을 때에 그걸 마음속에 쓱 받아들였어. 내 지금 내 믿겠다 결심하면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겁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족이나 친지나 부모나 형제를 위해서 말 좀 전해보세요.
내 뜻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겁나는 거다. 하나님 허락하심이 있어야 겁난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하면 뭐 하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우리도 그런 정복기도 해야 한다. 기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다는데 왜 목사님은 영혼이라고 얘기하느냐? 그건 무슨 뜻이냐? 우리의 영과 혼을 같이 말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영과 혼과 몸은 다른 거지만 개체가 다른 거지만 영과 혼은 같이 일해. 같이 함께 이루고 같이 붙어 있어. 영과 혼은. 또는 혼과 몸이 같이 붙어 있어. 혼이 몸에 붙어서 몸을 유익하게 할 때는 그건 몸에 속한 혼이야. 이해가 돼요? 근데 혼이 거듭나서 혼이 겁나면 영과 함께 같이 붙어서 함께 일해. 영 따로 있고 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영과 혼이 함께 일해. 그래서 영혼이야, 그건 영혼이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삶 가운데는 우리가 영혼이라고 불러도 돼. 이해가 돼요? 그러나 실제로 겁나는 걸 따진다고 하면은 영을 붙어서 하면 안 돼. 왜? 영이 겁나면 또 혼도 겁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잘 알아야 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을 때 겁나는데 다 겁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 겁났다. 예수 믿을 때 우리 영도 겁나고 혼도 겁났다. 혼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지. 우리의 혼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말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혼이 겁나느냐? 우리 혼,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에다 혼에서 건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 우리의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다 겁나느냐? 거듭 안 났어요.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 불평해. 거듭 안 나기 때문에. 거듭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여러분 누가 얘기해도 여러분 답변할 수 있어야 돼. 예수 믿을 때 영혼이 겁나는 거 다 겁났다. 다가 뭐냐? 뭘 겁나느냐 물어봐. 공격하지 말고 잘 물어봐. 대화를 해봐. 뭘 겁나느냐? 영이 뭔지도 모르고 혼이 뭔지도 몰라. 그냥 막 마구잡이로 막 그냥 생각하는 거야 그냥. 우리 찌를 쪼개가지고 확실히 하나씩 찝어줘야 돼. 영이 무엇이냐, 혼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서울 장로의 신학교에 서울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곽선희 목사님이 학장이었어, 우리 학장. 근데 거기 신학교를 1학년, 2학년까지 다녔는데 거기 신학교 다니면서 키가 조그매하지 작은 전사님인데 그분이 나하고 옆에서 같이 자꾸 친하게 지내서 대화하고 그분이 나한테 책을 하나 권해줘. 한 6개월쯤 지난 후에 그럴 거예요. 그게 책이 뭐냐? 영에 속한 사람이야. 그 책을 나한테 빌려줬어요. 꼭 읽어보라고. 전사님이 이거 읽으면 잘 이해할 것 같아. 나 그래. 그래서 나한테 그거 빌려줬어요. 그래 내가 그거를 내가 읽어보고 주겠다는 건 주지 말고 그냥 가지라고. 그냥 줘버렸어요. 걔네가 영에 속한 사람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때 그 영에 속한 사람 그 내용이 뭐냐? 영과 혼과 몸 이걸 설명한 거예요. 신학교 초기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은 그 전자를 통해 나에게 그 책을 보게 하셨어. 그래서 신학교 초기부터 나는 영이 뭔지 혼이 뭔지 몸이 뭔지 그걸 그 책을 통해 내가 깨달았어요.
절대 우연이 아니지. 그 영에 속한 사람 책을 내가 읽어보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아무 어떤 돈을 생기면 책방에 가서 헌책방에 가서 그게 1권, 2권, 3권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2권도 사보고 3권도 사보고 사봤어요. 1권, 2권, 3권을 한 3번씩 읽었을까 아마. 그 다음에 책을 서희 다니면서 전부 책을 사가지고 읽어봤어요. 그 시리즈가 우리 집에 한 10권 있었어. 있어 내가 읽어보고 너무 좋으니까 내가 대화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빌려줬어. 난 빌려줘서 주지 않고 빌려줬어. 꼭 읽어보고 가져라고. 그런데 안 가지고 와. 그래서 지금 책이 별로 없어. 책이 서너 권 몇 개 없어. 다 안 가져와서 그냥 내가 버려뒀어. 아니 나한테 가져와야지 내가 딴 사람 또 줄 거 아니겠어? 자기 책꽂이에 꽂아주고 잊어먹었어. 잊어먹어. 그럼 안 되잖아. 그때부터 혼의 구원, 몸의 구원에 대해서 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우리는 혼이 고마워야 돼. 혼이 고마들려고 하면 혼이 고마는 게 뭐냐? 혼이 겁나는 거예요. 혼이 겁나는 게 고마든 거예요. 겁났다는 뜻이 뭐냐? 겁난 게 다시 태어났다. 부모로부터 내가 날 때 가지고 태어난 이 혼이 다시 태어난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게 겁난 거예요. 그 다시 태어난 게 뭐냐?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혼, 내 생각, 감정, 의지, 혼이 그 혼은 육에 속한 혼이에요. 내 생각, 감정, 의지는 육신을 위해서 일해 전부 다. 육신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어떻게 살까,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세상을 누리고 살까. 전부 그거 육신을 위해서 봉사해요. 혼이. 그건 육신에 속한 혼, 육을 위한 혼, 그건 땅에 속한 혼. 그 혼이 그렇게 역사한다고. 그 땅에 속한, 육에 속한 혼이, 그 혼들이 하나가 죽고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난 게 뭐냐? 하늘에 속한, 천국에 속한 혼으로 다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혼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가령 우리 혼들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는 다 미움이 다 있어. 없는 사람은 없어. 천성적으로 미움은 다 있어. 그래도 많은 사람이고 적은 사람이 있어서 다 있어. 또는 나를 해롭게 하고 나 불리하게 하고 날 욕하는 사람도 우리 미워해. 혹은 내 옳다고 생각 기준 때문에 그 미워해. 자기 기준으로 미워해. 미워한 게 뭐냐? 미워한 게 살인죄요. 그건 살인죄야.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라. 작은 게 아니야, 미워하는 게. 그 미움이 거듭나야 돼. 하늘에 속한 혼으로 거듭나야 돼. 미움이라는 그 자체가 거듭나야 돼. 그럼 미움 그 자체가 혼이 겁나게 되면 어떤 경우도 미워지지가 않아. 어떤 경우도 미워지지가 않아. 자기를 아무렇게 해롭게 해도 미워지지가 않아. 미움이 없어져 버려. 거듭났으니까. 하늘에 속한 혼으로 거듭났어. 미움이 없어. 어떤 미워한 사건이 생기면은 미워지지가 않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 옛날에 어떤 사건이 오면은 막 미워지고 판단되고 막 정지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사건이 오면은 그런 게 아니라 건났으니까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도무지 위험이 없어. 그게 겁난 거야, 그것이. 그 겁나려고 하면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죽어야 돼, 죽어. 미움이 죽는 거예요. 미움이 죽고 없어야 돼. 그래 하나님께서 그 보시고 거듭나게 해주셔. 겁나는 문제를 몇 군데 좀 봅시다. 요한일서 5장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기는 믿어. 예수 믿고 영접을 거듭났기 때문에 영이 거듭났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요.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천하 통치 다스리는 그리스도이다. 그걸 믿어야 돼.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그 혼이 겁난 거다. 난 자다.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내 혼이 겁난 거예요. 그분 혼이 겁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뭘로 아느냐? 나도 거듭났어. 저 사람 거듭났어. 근데 겁난 사람을 내가 사랑하게 돼.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시니 나를 낳고 다른 사람을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태어나게 하시는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예? 나를 낳으셨고 다른 사람들 낳으신 이를 사랑해. 왜? 나를 낳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나를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한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을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겁난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들, 겁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이 겁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그에서 날 잘 사랑한다. 내가 내 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거듭난 거다. 때론 가끔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가 또 미워지기도 해. 그럼 완전히 거듭난 거 아니에요. 미워졌다, 상했다 하면 그럼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걸 늘 사랑할 수 있을 때 난 거듭난 거다. 요한일서 3장 9절 봅시다. (3장 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것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가 아니라 난 것마다예요. 왜 원어에 난 자라고 되게 난 것이라고 되어 있어. 파스. 헬러 원에 파스로 되어 있어요. 난 것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난 것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내 미움이 겁났으면 미워하자 할 수가 없어.
이해가 돼요? 욕심이 거듭났으면 욕심이 없어져 버려. 끝나버려. 욕심이 없어져 버려. 거듭났으면. 혈기가 거듭났으면 혈기가 없어져. 안 나와. 그렇게 혈기가 막 나오던 사람이 혈기가 안 나와. 거듭났으면. 난 것마다 죄를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 혼이 거듭난 자인지 뭘로 아느냐? 내가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욕심 부리면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내 그 부분이 거듭나는 걸 내가 아는 거 스스로. 이해가 돼요? 뭐 겁난 게 있어야 분별이 되지. 겁난 게 한 개도 없으면 분별이 안 되잖아. 예? 이건 거듭났구나. 이건 내가 또 넘어지고 보니 거듭 안 났네. 하고 분별할 수 있잖아. 다 거듭 안 났으면은 분별이 아직 안 돼. 자, 하나님께서 난 것마다 범죄치 않아. 죄를 짓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범죄 안 하려고 애를 써도 소용없어.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소용없어. 미워하는 마음이 거듭나야 돼. 혈기 부리지 않으려고 애를 쓸 수 없어. 소용없어. 혈기 안 부리는 게 아니라 혈기가 거듭나야 돼. 겁나 버려야 돼. 그 혈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것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것마다 세상을 이긴다. 나는 이것 때문에 한참 헤맸어. 몇 년 동안 헤맸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야, 난 자는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느냐? 난 것 같은데 세상을 못 이겨. 그럼 난 거듭 못 났나? 알 수가 없어. 이때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난 자가 아니야. 난 것이야. 그 단어 하나 난 자마다 하고 난 것마다 요거 바꿔주는데 몇 년 걸렸어. 그 파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모든 것들, 그게 사람으로 의미하자 모든 어떤 것들을 의미한다고. 모든 것을 의미해. 그거 가지고 또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그 단어가 쓰인 걸 전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만이 의미한 게 아니라 모든 것 다 포함돼.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그걸 태어나야 돼. 다시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 내가 주먹을 불끈 쥐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40일 금식기도 10번 해도 세상 못 이겨. 그 부분이 거듭나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거듭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텔레비전 안 보는 거. 예? 안 보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소용없어. 지금 한두 번 안 볼 수 있어. 또 나중에 또 보게 돼. 그 중요한 건 거듭나야 돼. 그 거듭나면 텔레비 안 보냐? 안 그래. 겁나. 그럼 겁나면 필요할 때 텔레비 봐. 그러나 은근히 딱 끊을 수 있어요. 은근히 끊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거듭 안 나면 끌려가. 끌려간다고. 내가 오늘 텔레비전 한 20만 봐야지. 뉴스만 봐야지. 20만 보고 딱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겁난 게 아니에요. 왜? 다음에 또 끌려간다고. 겁난 사람은 거기에 잡히질 않아. 이겨.
필요할 때 보는 거예요. 그럼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핸드폰에 매여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시자면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가 핸드폰에 잡혀 있어. 핸드폰에 거의 그 잡혀 있고 텔레비전 잡혀 있고 컴퓨터 잡혀 있고 그 매여 있어. 그 이길 수가 없어. 이기려고 발붙이지 마라 하지 마라 소용없어. 거듭나야 돼. 거듭나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거듭 안 났어. 거듭 안 났는데 내가 은혜 가운데 끊을 수 있어. 그런 어떤 면은 좋지만 그건 하는 나라에는 유효한 게 아니에요. 거듭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거듭 안 났지만 그걸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차라리 넘어지더라도 겁난 게 더 좋아. 거듭나야 돼. 혈기에 있는 사람이 혈기가 많이 있어요. 나 판단하고 혈기 부려. 그런데 은혜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서 혈기 안 부리고 판단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난 그분 겁난다 착각을 해. 왜? 은혜 가운데 조절할 수 있고 혈기 안 부리고 판단 안 하니까 그건 낫다고 생각을 해. 그 속어 넘어가면 안 돼. 물어보자 하나님께. 하나님, 내 혈기를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내가 판단하는데 위험도 안 되는데 내가 겁나서 이거 물어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신다. 거듭 안 났으면 넘어지게 하셔요. 포기하신다고. 넘어짐을 더 깨닫는 거예요. 넘어짐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주여,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난 주님을 같이 가고 중년도 같이 감옥에 같이 갈 겁니다. 내가 주님 안 버립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다 버리고 도망하리라 하고 그런 걸 하나님 말씀이요. 근데 그걸 하나님 말씀 뒤집었어. 베드로가. 왜? 자기는 문제 절대 안 버릴 걸 자신했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나를 안 버리겠느냐? 내가 오늘 밤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게 누구 말씀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도 베드로가 뭐랬어요? 그럴 리 없습니다. 내 감옥에 들어가서 죽는데 같이 갑니다. 안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정했어. 천장 베드로 깨달으려고 하면 넘어져 봐야 돼. 방법이 없어. 넘어져 봐야 알아. 깨달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걸 넘어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차라리 넘어짐을 통해 깨닫고 돌이키고 겁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더 좋아. 억지로 참고 죄안 지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도 넘어지는 거 내가 저기 하는 게 아니야. 권하는 게 아니야. 넘어지는 게 좋은 건 아니라 할지라도 차라리 넘어짐을 통해 겁나라. 차라리 겁나야 된다. 넘어지 거듭 못 나면 지옥 가. 넘어지 거듭 못 나면 안 돼. 넘어짐을 통해 깨닫고 겁나야 돼. 목사가 이상한 얘기 한다고 또 그럴 줄 몰라도 겁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겁남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면 그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한 거예요. 믿음이. 겁난 것마다 겁날 때마다 겁난 것마다 우리 믿음이 자꾸 성장한다. 믿음이 큰다. 겁날 때마다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봅시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18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것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난 것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난 것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건난 것마다 범죄치 아니하고 세상을 이겨. 세상 이길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범죄 안 하는 사람이 없어. 다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마음과 몸속에 다 죄가 들어와서 죄에 끌려 전부 죄를 져. 그런데 난 거면 하나님께서 거듭나면 죄 안 짓는다. 내가 가장 죄 짓는 부분이 뭐냐? 혈기냐, 교만이냐, 욕심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지고 많이 넘어지니까 그 부분을 딱 기도해서 겁나길 기도해야 돼. 겁나도 기도해 겁나면 범되지 않는다. 넘어지면 아직 거듭 안 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가, 낳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것이, 그렇게 해야 돼. 낳은 자가 저를 지키심에,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해.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그 부분이 그 사람을 지켜, 그 부분을 지켜. 가령 예를 들어서 내 혈기가 나았어, 거듭났어, 죽고 거듭났어. 그러면 혈기 그 부분이 그 부분에 내가 겁난 그 부분에 나를 지켜. 나 지키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와가지고 악령이 와가지고 내 혈기를 건드리거나 미혹하지 못해. 지키기 있어요. 겁난 부분이. 이해가 돼요? 겁난 부분, 겁난 그것이 날 지켜. 그래서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무엇이 겁나야 되는지를 다 익히 알 수 있어요. 어디? 나는 겁나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내 꼭 이 부분이 겁나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한 5가지 이상은 있다 하고 깨달은 사람 손 들어봐. 깨달은 사람. 내리세요. 5가지는 안 돼도 한 2가지 있다 하는 손 들어봐. 나 이 부분이 꼭 겁나야 되는데 하는 손 들어봐. 2가지 없어요? 그럼 한 가지, 딱 한 가지. 겁나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땅을 하다 안 보여. 나 이거 한 가지밖에 안 보여. 그런 손 들어봐요. 내 한 가지밖에 안 보여. 나 꼭 이게 겁나기 싶은데. 여러분, 겁나기 싶은 게 10가지 돼가지고는 못 겁나기 어려워. 내가 꼭 겁나야 될 부분이 필요성이 있는 것을 내가 느낄 때 요거 한 가지를 내가 죽어도 겁나야 되는데 하는 게 있어야 돼. 그것 때문에 맨날 넘어져. 맨날 실족하고. 내가 막 죽겠어. 막 그것 때문에. 겁나기 싶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 겁나야 될 부분이 몇 가지씩은 다 있어. 서너 가지씩은 다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또 있기도 해. 또 비중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마음도 있어요. 겁나야 될 부분이. 근데 겁나는 것은 어떻게 겁나느냐? 어떻게 해야 그 부분이 겁날까요? 겁나는 순서 누가 한번 얘기해봐. 제일 먼저 겁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 겁나려고 하면 디카요 순회가 이루어져야 돼.
건너야 될 부분에 대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싶다. 하도 목사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남편에게 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 다 있을 거예요. 예? 목사가 아무리 그래도 난 남편에게 순종하기 싫어. 난 남편에게 순종하기 싫어. 그러다 돈 들어봐 그런 사람은. 고백해봐야겠네. 괜찮습니까? 일대 대면에 내가 대화해 줄게. 다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이 안 돼. 1단계 뭐가 더 문제게? 아내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다. 그 진리를 봐야 돼. 그게 먹어줘야 돼. 그게 쑥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그러면 그 말씀이 먹어지려면 어떻게 먹어지느냐? 로마서 10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1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르고 의가 뭐냐? 그게 디카이오 슈네요. 마음으로 믿어야 디카이오 슈네가 이루어져. 믿어야. 믿을 때에 그 말씀 믿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믿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믿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을 갖다 후사가 되리라. 하늘 별을 봐라. 내 후사가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을 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할 말씀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아브라함 속에 들어왔어. 디카이 슈네가 이루어졌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믿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디카이 슈네가 들어온다. 안 믿으면 안 들어와. 응?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이 우리 내 마음 들어와야 돼. 마음속에 들어와야 걔가 할 때 주예수여 걸치는 거예요. 예? 들어와야. 그 말씀이 안 들어왔으면은 걔가 오면은 어머 이거 뭐 도망가지 주예수가 안 나와. 이해가 돼요? 그것은 믿을 때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들어와야 그 말씀부터 기도해야 뭐가 이루어진다. 어때요?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듣더니 다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요? 그런 마음 있지? 그런데 다 믿어져 안 돼요? 예? 믿음을 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구해야 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다는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음 받아들인 사람은 적구적 환난을 통과할 수 있어. 통과할 수 있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믿음 받아들인 사람, 디카이 슈네가 된 사람은 걱정, 의심이 있을 수가 없어. 왜? 모든 건 다 이루어지니까. 죄 이름 부르면 다 이루어지니까. 아직 내가 돈 때문에 묶여 있습니까? 그 말씀 안 들은 거예요. 뭔가 묶여 있어요? 아직 그 말씀 내 속에 안 들어온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 받을 수 있어야 돼. 그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세계 믿음으로 디카슈네에 들어온다. 이 들어온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야 돼. 가령 예를 들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 말씀 내가 받아들이서 들어왔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내가 많이 전해. 아내도 남편에게 순복해야 된다. 왜? 여자들이 남편에게 순종도 많이 안 하거든. 한국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더 세. 아무튼 나도 감동 오기 그거 전하고 그래서 전했어. 전해보면은요, 한 7, 80명 전하면 그 중에서 몇 사람 먹었어. 전하는 순간 먹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보다 간증이 나와. 내가 어제 목사님 말씀한 대로 내가 그 말씀 내가 받아 먹고 내가 오늘 저녁 가가지고 내가 남편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막 나와. 먹었어. 그 많은 과정을 겪고 고난을 겪고 많은 환난을 겪은 사람들이 그걸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 자기가 지금까지는 가정에서 왕래했대. 남편이 자기 쩔쩔매고 남편에게 뭐 시키면 남편이 막 예의하고 막 종같이 막 꾸고 했대. 근데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 너무너무 억울하더래. 이거 내가 이거 다 내려놓고 남편이 나한테 소정 잘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다 포기해야 되니까 그게 어렵더래. 몇 번 씨름을 하고 그분이 두 번째가 3일째 간증하더라고. 내가 그만 받았습니다. 내가 저거 안 구원받아야지. 저거 안 되지 않냐. 내가 남편에게 그런 것보다도 내가 저거 싫으니까 내가 받아야겠다. 그래서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날 밤으로 저녁에 가지고 남편의 무릎 꿇딱 꿇고 자회해버렸어요. 말씀을 들을 때 믿으면 받았어. 받아야 돼. 받아야 그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받은 말씀을 통해서 혼이 겁나게 되는 거예요. 혼들이 거듭나고. 나는 아주 오랜 동안 혼이 겁나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그 혼들이 겁나기 싶어서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런데 혼이 겁나려고 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가 없이는 겁날 수 없거든.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은혜를 많이 구했어. 혼자 많이 구했어요. 왜? 은혜 충만히 받으면 미운 사람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 미운 사람도 가서 안아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 판단하는 사람은 판단이 안 되고 정죄가 안 되고 실질이 돼. 그게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그걸 이루고 싶어서 은혜 받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많이 기도했어요. 오랜 동안 기도하고 많이 추구했어요. 이틀 전에 3일 전인가 그 정산 해변이 있어요. 바닷가하고 그 걷는 길하고 붙었어. 그래서 아주 시원해가지고 오전도 마시기도 하고 내가 거기서 바닷가에 그 돌벽이 있는데 거기다 막 탁 부딪히면은 물이 튀어올라가지고 몸에까지 튀어올르고 가끔 그래. 네, 그쪽에서 내가 가끔 가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바다 바라보면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해. 그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 이 부분이 겁나기 싶은데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가 있어야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은혜가 있어야 겁날 수 있는데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겁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내가 거듭나야, 내가 혼이 거듭나고 혼들이 거듭나야 생명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생명으로, 그 생명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나 거듭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했어요.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뜨거운 은혜, 옛날에 내가 뜨거운 은혜 받아가지고 그 뜨거운 은혜가 아주 오랜 동안 지속이 됐거든. 내가 경험이 있거든. 또 은혜 가운데 아주 오랜 동안 내가 살아왔어요. 그거를
그걸 내가 구한 거예요. 그 뜨거운 은혜를 다 회복해달라고 구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뭐라고 그러냐. 내 기도가 순종하는 것마다 은혜 주신다. 순종할 때마다 은혜 주신다. 순종하는 것마다 은혜 주시고 순종할 때마다 은혜 주신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디카이오시니를 들은 말씀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그 말씀이 있으면 끊임없이 나에게 뭐 요구하셔요. 너 올라 기도해라. 너 이거 끊고 성경 봐라. 너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해라. 말씀을 해. 그 말씀할 때마다 그걸 못 이룰 때가 많아. 근데 은혜 주시면 내가 이루겠다고. 은혜 주시면 내가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은혜 주셔서 내가 이거 이루게 해달라고 막 기도 많이 했어. 근데 그런 게 아니야.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할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빛을 비출 때마다 할 때마다 그때마다 순종해야 돼. 순종할 때마다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마다 은혜 주셔 그만큼. 또 순종을 이만큼 은혜 주시고 순종하는 것마다 순종할 때마다 은혜 주신다고요. 그 은혜를 은혜 위에 쌓아가야 돼. 그 은혜 받는 비결이요. 내가 핸드폰을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게임을 좋아해. 그거 안 하려고 해서 소용없어. 근데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거 끊고 내가 이 부분을 겁나게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그래서 어떤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끊임없이 나에게 요구하셔요. 지금 그거 놓고 기도해라. 대부분 기도하라는 말이 제일 많아. 너 지금 기도해라. 너 지금 내려놓고 성경 봐라. 요구를 하셔요. 요구할 때마다 요구하는 것마다 순종해야 돼. 은혜를 줘야 순종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순종하기 싶어서 기도하면 그걸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은혜 주셔. 내가 진정으로 그걸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은혜 주셔. 얼마큼 그거 행할 수 있을 만큼 은혜 주셔. 내가 순종하면 또 은혜가 부어주셔. 순종할 때마다 순종하는 것마다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만 부어주는 거예요. 그 채워져 가는 거예요. 아마 한 번 순종하고 또 순종 못하고 넘어지고 또 순종하고 넘어지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할 때마다 이만큼 부어주셔. 그러면 넉넉히 이기게 돼 있어. 이기게 돼요. 하나님은 내 속에서 말씀한 성령의 음성 듣고 빛을 따라서 순종하길 원하셔. 순종을 원하신다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라. 오늘 한번 순종하고 내일 한번 순종하고 모레 한번 순종하고 일주일 못 가서 그거 끝나버려. 그거 거의 끝나버려. 10년 동안 폐비를 못 끊는 사람이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 세 번 순종하고 순종하면 아마 열을 먹어 끊어서 버려. 많이 끊어진 건 아니어도 그럼 그만큼 은혜가 쌓여. 은혜 이만큼 쌓이면 너는 게 안 돼. 안 할 수 있어. 순종하는 것만큼 순종할 때마다 순종한 것마다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은혜가 쌓여져서 우리 속에 은혜가 채워져야 돼. 어디가 채워지느냐?
은혜가 왕노하기까지. 은혜가 왕노하기까지. 은혜가 채워져서 은혜가 왕노릇해. 그 은혜가 그 부분을 쥐고 통제하고 통치하고 왕노할 수 있어. 은혜를 충만하다니까 텔레비전 끝나버렸어. 보기 쉽지 않아. 이제 끝나버려. 왕노릇해. 텔레비전 우리가 한번 볼까 하고 싸워도 뒤에서 하면 끝나버려. 왕노릇해. 은혜가 충만하니까 왕노릇해. 은혜가 왕노릇하는 게 뭐냐? 내가 은혜 안에 은혜에 통제받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기까지 올라가야 돼. 올라가려면은 때마다 그때마다 순종해야 돼. 음성이 들릴 때마다 감동 올 때마다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마다 은혜가 쌓여져. 틀림없이 쌓여져. 틀림없이 쌓여져. 그래서 어디까지냐? 왕노할 때까지. 은혜가 나를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을 때까지 살아가야 돼. 은혜가 왕노하면 사태 넉넉히 이겨. 이야, 희한하다. 내가 어째 이걸 그렇게 못 이기고 내가 이렇게 했을까? 참 희한하네. 이거 아무것도 안 내가 그 지어서 사는 내가. 아이, 참 주 예수야. 정말 아무것도 안 내가 수십 년 동안 지어 살았어. 은혜가 왕으로 사니까 저도 끝나버렸어. 그렇다고 해서 겁나게 해주지 않으셔. 또 가정을 통과해야 돼. 무슨 가정이냐?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야 돼.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니까 기다리셔. 주님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기별을 받을 때부터 딱 정확하게 나흘 만에 도착했어. 나흘. 그 나흘은 뭐냐?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기간이야. 그 나흘을 통과해야 돼. 나는 왜 예수님이 꼭 나흘을 기다려가 가셨을까? 왜 죽어 썩어서 냄새나게 기다리셨을까? 아, 죽었으면 끝났지 뭐. 썩어서 냄새날 때까지 왜 기다리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죽어서 썩어서 냄새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어.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가셨어. 그게 나흘이요. 채워진 게. 죽어서 썩어서 냄새난 나사로에게 가가지고 무덤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켜서 부활시켰어. 죽어 썩어서 냄새난 자에게 위해서 부활시켰어. 그게 겁나는 거야. 우리 혼이, 내 미움이, 내 시기가, 질투가, 원망이, 불평이, 욕심이 뭐 살아가는 게 죽어 썩어서 냄새나야 돼. 그래야 겁나게 해주셔. 그래야 그분이 겁나는 거예요. 거듭나면 땅의 조각은 끝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다 이루어진 것 같아. 이룬 것 같아. 그런데 어떤 큰 사건이니까 또 넘어져. 그건 아직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야 돼.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게 기다리셨느냐? 부활의 과정이다. 죽고 나서 살리실 때 죽어서 썩어 냄새난 후에 그걸 살리셨어. 부활의 모토고 부활의 모형이요. 누굴 부활시키시느냐? 누굴 거듭나게 하시느냐? 은혜가 충만하면 죽은 것 같아. 이룬 것 같아. 근데 아직 거듭난 걸 내가 알아. 왜 그러냐? 죽어 썩어서 냄새나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죽어서 썩은 것이 드러나야 돼. 아직 조금 꿈틀 그러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나야 돼. 그게 우리 혼들의 건남의 과정이다. 우리 혼들 하나하나가 겁날라고 하면 기도 많이 하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그럼 틀림없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되게 음성을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셔요.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요.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그 상황마다 순종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 확 부어주셔가지고 뭔가 다 겁나는 게 아니야. 그게 안 돼. 내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음성이 들려오고 또 혹은 감동이 오고 또 혹은 내가 순종할 때마다 은혜 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마다. 내가 순종한 게 뭐냐? 그게 골고다 언덕 위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가는 거예요. 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혼들이 겁나는 과정. 땅에 속한 혼이 하늘에 속한 혼으로 거듭나요. 그것은 매일 삶을 통해서 조금씩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마다 은혜 주셔요. 분명히 깨닫게 돼요. 순종하는 것만큼 은혜 주셔요. 언제까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쌓여서,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서, 은혜 위에 은혜 쌓여서 은혜가 왕노할 때까지 올라가야 돼. 은혜가 충만해서 왕노할 때까지 올라가면 이제 겁나는 거의 단계까지 왔다. 뭐 남았느냐?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야 돼.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 와도 죽어야 돼. 이상하네. 내가 왜 이렇지? 얘나 펄펄 뛰고 날쨈는데 이상해. 내가 이상하다. 내가 이상해졌어. 도무지 혈기가 안 나. 미워지지가 않아. 이상하네. 내가 바보가 됐나? 내가 치매 걸렸나? 내가 정신병자나 이상하다. 왜 그러지? 다른 사람들 보면 바보같이 날 봐. 이상해.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가는 방법은 순종밖에 없어.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가야 돼. 언제까지? 은혜가 왕노할 때까지.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한 자를 겁나게 해주시지. 예? 그걸 겁나게 해주시지. 순종 안 하는 자에게 어떻게 끌어다가 막 겁나게 해주시나? 안 해. 그렇지 않아요.
순종할 때마다, 순종하는 것마다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가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그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왕을 할 때까지 쌓여야 돼. 채워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 혼이 겁나고 혼들이 겁난 비밀, 이건 2000년 동안 가려워졌던 거예요. 이 비밀은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이 오실 때에 그 성도들에게 열리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겁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겁나게 하신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 겁날 수가 없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겁나게 됐어. 우리 겁난 것은 뭐냐? 혼이 부활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 거예요. 혼이. 이 혼이 형태가 죽고 천국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그거 겁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혼이 겁났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말할 것도 없어. 혼이 겁난 사람은 알아. 부활이 있는 거라. 혼이 겁난 사람. 우리 혼이 겁난 게 부활한 거예요. 그 뭐야? 사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왜 우리를 부활시키시느냐? 왜 겁나게 왜 하시느냐? 혼이 겁난 사람들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기 위해서 혼을 겁나게 하시는 거예요. 땅의 왕이 아니요, 대통령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는 거예요. 누가? 혼이 겁난 사람이 물려받아요. 그 기업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업 뭐냐? 하늘을 간직하기 위해서 간직해요.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 말세가 누구냐? 오늘 예수님 재림이 오시기 전에 사는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위해 예비하신 구원이요. 이 구원이 소텔, 혼의 구원이야. 이 소텔이야, 혼이. 마지막 때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 구원 마지막 때의 성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기로 보인 구원이야. 이게 구원. 이게 덮어져 있었어. 덮어져 있다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 예비됐어. 이 기막힌 이 비밀의 구원을 우리가 지금 듣는 거예요.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구원은 혼의 구원이다. 혼의 구원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왜 그러냐? 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받아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들을 누가 제일 두려워하고 미워하느냐? 사단 마귀가 미워하고 두려워해.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죽이려고 노력해. 우리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나도 많이 죽을 뻔한 경험이 많아. 병으로, 사고로, 열차사고로 별것으로 엄청 죽을 꼴 많이 생겼어요. 전쟁터 죽을 꼴이 생기고 쥐가 터 죽을 꼴이 생기고. 하나님이 보호하셨어. 하나님이 유업을 물려주시게 보호하셨어. 여기 다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 하면 돼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이다. 이 구원, 혼의 구원이다. 그것이 혼의 구원. 오늘 이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박수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감춰진 만나,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비밀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 유업을 잊게 하시기 위한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 마음껏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속에 말씀이 쌓여져가게 도와주시고 생명나무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같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며 마음껏 증거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함께 교회로 건재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유업을 물려받을 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걸 전하는 대상이, 그래 양 목사님은 찬장을 보고 기도하고 입을 놓고 기도하고 전할 대상을 달라고 막 울며 기도했어요. 왜? 너무 이 귀한 복음을 내가 받았는데 이걸 안 전하면 안 되겠으니까, 대상이 없으니까 울며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대상을 주셨어요. 전 세계가 그 대상이에요. 대상 주셨어요. 전해야 돼. 여러분 받고 안 전하면 안 돼. 전해야 돼. 대상이 없으니까 기도해야 돼. 우선 자식을 놓고 해라. 전해봐라. 자식을 놓고. 자식을 놓고 전해보세요. 대단히 쉽지 않지. 기도 많이 해야 돼. 부모님하고 자식 놓고 형제 놓고 기도해봐. 어린 자식 놓고 기도해봐. 전해보라고.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내가 빛과 시운을 받을 수가 있어. 먹을 수가 있어. 전해야 돼. 이 복음이 중국도 전파돼. 이거 마지막 시대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람들 이걸 통해서 우리들 통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작은 생명교회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중국도 전파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계속적으로 외국에도 태국에도 미국에도
또 영어책으로 곧 나와서 영어권도 좀 전하게 될 것이고, 아무튼 끊임없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그게 사명이 그거기 때문에 어찌하는지 이 사명 감당해도 우리 기도하고 전해야 됩니다. 또 국내에서 우리 박은혜 선교사는 국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전할 수 있게 입 벌려 전할 수 있게 다 기도하시고, 가정부터 시작하라고, 시작하시라고.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게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말씀할 때마다, 감동 올 때마다, 음성 들려올 때마다 여러분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큰 것 일러 가지고 작은 일까지 순종하면 돼.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갑시다. 그 은혜 받는 비결이요, 금지기도 가지고 한꺼번에 팍 받는 게 아니라 쌓아가는 거예요. 쌓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쌓아갑시다. 언제까지? 왕을 할 때까지. 주도 높여듭시다.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고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생명이 자라게 도와주셔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삼창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